2018년 10월 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희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 고이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다찌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교회는 교회다울 때 교회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세워진 진정한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지어질 때 쉽게 무너질 것이요 반석 위에 지어질 때 튼튼하게 지속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바로 예수님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건장한 33세의 청년이 그냥 만들어진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냥 언덕길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없는 죄를 뒤집어 쓰시고 채찍으로 얼룩진 고난의 몸으로 지칠 대로 지친 육신으로 한 명이 들기도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고난받고 핍박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의 다름이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받고 핍박받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기에 교회와 다릅니까?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무수한 죄가 용인되는 곳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특히나 현재의 세상은 재물과 권력이 최고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재물을 멀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외쳐야 하고 권력자의 길이 아닌 낮은 자의 길로 가라고 외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전혀 반대의 가치를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버리라고, 내려가라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 교회를 온전히 취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멀리 하라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외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는 세상과 척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고난을 감내해내야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사조에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엉뚱한 핍박을 받습니다. 바로 손가락질 받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핍박,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동일시된 교회 속에서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요즘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고립된 채, 교회 속에서조차 고립된 채 진리를, 정의를 외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1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요?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4장 1절까지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면 2절부터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날이 오면 심판받는 자들의 최후와 다르게 살아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되며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3절에는 거룩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 주님의 회개의 외침에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끝까지 모르쇠 했던 자들의 반대편에 있던 자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지요. 주님께서 회복해 해주시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요. 그 부류에 내가 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묵상하심으로 결판 날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된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내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받는 손가락질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서도 잘못 해석해놓고 잘못 적용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과연 오늘 본문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는 합니다. 언제나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말씀이 되길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최소한 나의 재물을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나의 안락함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 높은 곳을 바라고 내 곳간의 풍부함을 바라고 시간의 안락함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누군가의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함으로 내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고난을, 여러분에게서 모든 세상의 고난을 없애주시진 못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처한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걸어가는 내가 아니라 가시밭길일지라도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계속해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에 외쳐지고 있는 엉뚱한 이들의 잘못된 말씀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싱싱하고 푸르게 움터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나라의 산물을 다시금 자랑거리로 삼고 그들이 다시 머리를 들게 되리라. 시온에 남겨진 자들, 예루살렘에 버림받고 거절당한 자들 모두가 거룩한 살아있고 소중한 이들이라 불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의 여인들을 목욕시켜 주시고 피로 물든 성읍에서 폭력과 잔인함을 씻어내시며 불폭풍 심판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옛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온산과 거기 모인 모든 자들 앞에 밤낮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그 거대한 보호의 임재가 그들에게 불볕을 피할 그늘, 폭우를 피해 숨을 곳이 되어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심판하는 주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 주님의 그 피난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주님의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곡에 가도 태산에 가도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떳떳하게 주님의 보호막을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